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딱 요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또 월요일에 또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더욱더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 서원한 것에 대한 규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 우리 지난주까지 본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그 규례를 이제 전달하는 거다.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민수기 30장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다르죠. 하나는 절기에 관한 규례고, 하나는 이제 여성의 그 서원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제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흐름 속에서 이걸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절기에 관한 규례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걸 이제 보충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민수기 30장의 이 여성의 서원에 관한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31장이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고,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발락 할 때 그 발람 선지자의 이제 그 나라죠. 미디안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해서 이제 전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장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율법 규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이 28장, 29장에 있는 절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규례들 가운데 더 예외적인 상황들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문맥적으로나 이런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장 같이 독특한 주제가 튀어나왔을 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이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적인 규례의 개념으로 30장을 보자. 언어적인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히브리어의 그 이야기체들은요 아주 독특하게 단락을 구성할 때 반복구를 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구가 뭐냐면 우리 앞에 28장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반복구를 써요. 그걸 쓰면 그게 단락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가 똑같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8장 1절에 있는 이 반복구는 큰 단락을 구분할 때 쓰는 어떤 표시이고요,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0장 1절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요거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형태죠, 그죠? 예, 그렇게 표현돼. 물론 똑같이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주제가 바뀌는 작은 단락을 표시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장 1절은 큰 단락을 구분하고, 그래서 28장 이후부터 30장까지는 하나의 같은 덩어리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규례를 지키는 주의해야 될 사항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언어적으로도 맞고 주제적으로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 30장에서 어떤 율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여성이 서원하는 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명령을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이 그 서원의 원칙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서원한 것은 말로 한 만큼 그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원칙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약속한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게 합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절의 원칙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의하는 바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은 지켜라 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다른 중요한 함의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짧은 마디 속에 어떤 내용을 더 함의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27장, 이 서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레위기 20장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좀 기록하실 거는 민수기 30장과 레위기 27장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20장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레위기 27장의 서원에 관한 규례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서원한 것에 대한 값을 정하는 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서원할 때 값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작은 동물이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양 한 마리를 드리겠다 그러면 양 드리면 되니까, 그죠? 혹은 양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양의 값을 그냥 제사장한테 주면 되니까. 이미 양은 거래되는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값을 매기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 값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 기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나실인이라 그러잖아요. 나실인인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만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연령별로 나이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달라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비싸요, 값이. 그래서 이제 그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값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판단이 되냐면, 이거 노동력 차이구나, 그죠? 어린 아이보다는 청년이 더 이제 노동력이 크니까 그 노동력에 준해서 값을 매기는구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래도 노동력이 세니까 남자 값이 더 같은 나이라도 비싸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에 따라서 값을 매겨놨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20살 때 서원하는 거하고 10살 때 서원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노동력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또 감소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집값.
그렇죠? 집값이 늘 같습니까?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있어서 해마다 이제 높아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집값이 비슷하다 그러면, 항상 비슷하다면 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죠? 새 거냐 낡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정해지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값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밭도 서운할 때, 하나님께 이 밭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희년. 예,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왜 희년이 되면 원래 지파대로 돌아가야 돼요. 땅을 팔았어도.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그 땅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지파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땅값을 결정합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49년째, 내년이 희년이에요. 49년째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1년치의 소출량, 그 땅에서 소출하는 양이 그 땅값이 됩니다. 만약에 48년이다 그러면 2년치의 소출량, 이렇게 이제 값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따집니다. 그래, 그런 내용도 이제 적혀져 있죠, 레위기 27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레위기 27장에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사람이 서운한 것을 물을 경우, 취소할 경우, 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취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기준 정한 값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5분의 1, 20%를 더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서원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값의 기준이 필요할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시시비비를 가릴 때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까지도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레위기 27장에 값을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값을 매겨서 따져야 할 만큼 반드시 그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원칙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 합당한 값을 정당하게 치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따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입으로 서원을 하면 그 즉시, 이게 지금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서원한 거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바쳐진 거가 되는 거예요. 말한 즉시, 공표한 즉시 바쳐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서운한 것을 만약에 취소할 경우는 20%를 더해서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 20% 5분의 1을 더하는 게 뭐죠? 속건제거든요. 속건제의 규칙이거든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물론 이제 죄이기 때문에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성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규례를 따르는 걸 보는 순간 제가 이게 서원한 즉시 하나님께 바쳐진 거구나, 하나님 것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서원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원을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 것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은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서약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약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기본 원칙을 가지고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요, 오히려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다 그런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에 있는 원칙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로 설명하냐면 마치 여호와께서 서원을 그 서원한 것을 용서해 주는 규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단락으로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은 여자가 어렸을 때 서원한 것, 즉 아직 시집가지 않아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예외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이제 남편을 맞이할 때,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그때 서원하는 것, 그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권한이, 이 서원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느냐, 그 중간지대잖아요. 결혼하는 그 시기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남편에게 있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9절에서 15절로 결혼한 여자가 서원할 때, 이게 이제 남편의 집에서 이제 머물러서 서원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지금 예외적으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세 가지 기준은 뭐냐면요, 그 여성이 처한 상황과 그 여성이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외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절의 원칙에서 그 서원하는 것을 취소해 주는, 물러주는, 그러니까 없던 것으로 해주는 그 예외적인 사항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그 결혼 유무에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먼저 3절에서 5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어려서 서원한 것, 혹은 아버지 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원한 것, 요 상태를 이제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이 서원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요?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서원한 걸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듣고 침묵하거나 인정을 하면 그 서원이 성립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4절이죠. 아무 말 안 하거나, 그 이제 자기 딸이 서원한 것을 아무 말 안 하거나 허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서원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5절 보면 뭐예요? 듣고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한 것이 취소가 됩니다. 무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걸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3절에서 5절에 여성이 서원한 것에 대한 예외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더 뒤에 가서 한꺼번에 묵상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할 때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즉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남편 앞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근데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할 때, 요거는 뭐냐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의도 하지 않고 여인이 서원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했든 남편이 없이 혼자 결정했든 간에 그렇게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 서원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를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똑같죠.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서원을 들었을 때 남편이, 그걸 뭐 공공연하게 했든 아니면 뭐 혼자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서원을 남편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 서원이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취소를 하면,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취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7절과 8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거예요. 8절 마지막 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요. 뭐를 말하냐면 남편이 만약에 허락치 않으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금방도 말했지만 앞에서 이제 남편 앞에서 얘기를 하든 혹은 혼자 경솔히 의논 없이 서원을 하든 그 서원을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취소하면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하신다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9절에서 15절은 여성이 남편의 집, 즉 결혼해서 이제 그 여인이 서원한 경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방 이제 앞에서 본 사례 같이 당연히 결혼한 후에 서원한 경우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은 들을 때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로부터 내용을 보니까 꼭 그런 말은 없지만 그날 들은 날 결정해야 됩니다. 그날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단락과 다른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먼저 뒤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를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도 금방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럼에도 방점이 거기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처음에 아내가 그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 그땐 가만히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보다 이거는 서원한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취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근데도 여전히 남편은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죄의 값을 누가 담당해요? 남편이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서원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서원의 경제권도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로 다시 올라가시면 아까 예외적인 상황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은 서약한 것을 그녀가 직접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서원하는 주체가 곧 경제권을 가진 주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왜 여자들만 얘기하냐? 남자들도 당연히 그 남자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니까 자기가 서운하는 건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다만 여기서는 뭐예요? 여성의 경우에만 설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민수기 30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자가 결정권이 없어? 속상하시죠? 그죠? 왜 항상 남자들에게만 그 결정권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이 서원에 대한 결정권은요, 경제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제를 주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법의 서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삶의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서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질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든 경우를 다 봐도 이건 다 뭐가 관련 있죠? 그 가정에 경제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양 한 마리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는 그건 상당한 값이잖아요. 고대 사회는 더 클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고대 사회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곧 그만큼의 수입이 없어진다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경제권과 이게 고려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그 경제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여성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큰 이 서원에 따라서 경제적인 규모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결정권,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남자, 즉 아버지나 그 남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묵상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이 결혼 전, 즉 시집가기 전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결혼할 때 두 번째 단락이나 결혼한 후에 세 번째 단락인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죠?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일단 말을 뱉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부터의 여성의 그 발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말하는 순간 인정하는 거구나,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책임감이 따르다.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서원은 반드시 책임을 따른다. 앞에 표현에 의하면 서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30장을 보면서 이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이 명령을 보면서 또 하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죠.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구나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과 결정권을 부여해 주셨다고 느껴지는 장이 바로 민수기 30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서원을 책임지게끔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그죠? 흥분해서 잘못 결정할 때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덜렁 서원부터 하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권을 쥐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쥐고 있지 않는 여성이 서원한 경우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절차를 중간에다가 만드셨어요? 승인 절차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경제권을 가진 자의 승인 절차를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나 잘못 서원을 하여서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승인 절차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이걸 느끼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는 정말 섬세하시구나. 지혜로우시며 또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끔 우리를 안내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광야에서는요, 이렇게 서원할 만큼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동안에는 뭐 이렇게 양이 많고 뭐 또 나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됐을 때는 다르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 어쩌면 풍부해졌다고 서운할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 서운하면 그 가정의 경제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규정을 넣어서 혹시 잘못된 서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서운하지 말고 가정의 경제권을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라 라고 지금 여기서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세히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합당한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냥 이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행동하기를 원하고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